다이아몬드와 숯은 같은 탄소 성분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구성 원소가 같은 것이죠.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빛나고 영롱한 빛을 내는 값비싼 보석이지만 숯은 색깔조차 시커먼 모습에 별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탄소 원자의 결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구조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곧 열과 압력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지표 아래 멘틀층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탄소 원자들이 특정 구조를 형성하여 그처럼 아름답고 빛을 발하는 단단한 광석이 된다고 합니다. 즉 그러한 열과 압력을 받지 않았다면 다이아몬드도 평범한 숯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운 빛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그 영광을 소망하고 그리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혹시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즉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지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시련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 그러한 류의 고통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이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환난이 오히려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치 어둡고 깊은 지하의 엄청난 열과 압력이 귀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환난이라는 이 땅의 요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방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서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결실을 맛볼 수 있게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은 시련을 통해 더욱 맛보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본문에 앞선 로마서 1장에서 4장 전체의 내용의 결론부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타락이라는 사건 때문에 인간은 죄로 부패하였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데 스스로 구원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냥 종교가 없거나 무신론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다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람은 죄의 사함을 얻고 또한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얻는 복음의 내용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권유가 아니고 그러한 자들은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믿는 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해소된 평화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적대 관계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노를 그리스도에게 부으셨고 우리와의 적대 관계, 우리와의 진노를 거두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마치 우리의 의처럼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평화 관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를 설명한 것이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의 표현대로 더 나아가 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은혜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 여전히 그 은혜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해소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연결되어 언제나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정의를 내리자면 그 내용이 너무나 매우 광범위합니다. 존재하는 것들 자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태초의 상태를 혼돈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존재 그리고 질서를 부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계나 자연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있는 원리나 법칙의 일관성 있는 작용이나 질서 정연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시각적인 아름다움, 그러한 것들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그것은 원자의 운동이나 세포의 움직임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이 보여주는 신앙의 행동이나 인류가 보이는 선한 행실 같은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영광의 결정판, 하나님 영광의 최고봉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의 권능, 바로 그 죄인 구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바로 이 구원 역사에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합니다. 바라다라는 이 단어는 소망한다는 말인데 여기 이 엘피다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되지 않은 그 무엇을 소원한다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미 특정된 것을 확신하고 계속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말씀의 궁극적인 뜻은 물론 천국에서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총체에 완전하고도 영원히 장차 참여하게 되는 것을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국에서 완성될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렴풋하게나마 다 실현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아직 완전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미 시작되어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의 천국에서의 영화는 이 땅에서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승리한 천상교회의 완성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모습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 이루어질 완벽한 권성징악의 심판 역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의 법 제도를 비롯한 여러 모양으로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서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또한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맛보는 것이고 반드시 신자들은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두 눈 질끔 감고 참다가 죽어 천국 가서야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오늘 본문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천국에서 맛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닌 오히려 그보다는 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모든 소망을 두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 한순간도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늘 좋은 것으로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저주를 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자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선하시거나 주로 선하시거나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선은 사람이 보여주지 하나님은 그런 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아무 조건 없이 변함없이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선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소망을 두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앞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의 말씀과도 정확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선하심의 영광에 결코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바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은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향하신 택자들,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그래서 즐거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자들이 환난이라는 것을 당해도 여전히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난은 시련, 고통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겪는 핍박은 물론 살면서 겪는 인생의 시련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시련이나 고통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시련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룬다로 번역된 말은 생산하다, 낳다 혹은 완성하다 라는 의미인데 소망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 개역개정의 번역 이룬다는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망은 앞서 우리가 본 바라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요소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얘기하듯이 더욱 굳세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것은 택함을 입은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결과이자 이 세상에 내려진 신의 심판의 형태인
고통과 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날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 자녀들에게조차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에서 제외되도록 해주시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그 성격을 180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시련을 만날 때도 잠시 절망할 수 있지만 이내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소망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어떤 선하심의 결과를 이루어 주시려고 허락하신 환경이구나 라고 여기며 감사하고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중생인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라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본문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과정을 꽤나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신학적 교리 내용이 아닌 이런 실천적인 내용을 상세히 풀어서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것은 아마 바울이 이 내용을 성도들에게 아주 각인시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말하기를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시련 앞에서 인내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소망이 없거나 소망이 있다고 해도 확신이 없다면 인내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룰 소망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다시 연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는 시험이나 테스트를 통과한 어떤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단련된 인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선 인내가 버티는 것을 말한다면 여기 연단은 단단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연단된 인격을 가지고 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어떤 결실을 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환난이 닥쳐온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어떤 결실이 우리 인생에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시련을 만났을 때 끼워야 할 첫 단추입니다. 이 단추를 제대로 끼워 넣으면 그 다음 인내, 연단의 단추도 자연스럽게 들어맞게 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따라서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는커녕 더욱 신앙 인격을 더욱 단단하게 단련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맛보게 해줍니다. 바울은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말 그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혹은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끝에 가서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은 없다는 이러한 사실의 근거를 말해 주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즉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불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희생보다 더 큰 사랑의 확증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7절은 이러한 희생의 종류인 현실적인 예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의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대신 죽을 사람은 아주 드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죄인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보고 믿게 하시며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 체계로는 뭐라고 다 표현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인식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판이고, 그것은 곧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이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소망을 확고히 둔다면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택자들이 환난과 시련의 끝에서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결실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의 결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를 택하여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저 천국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도 오히려 그 환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실을 보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결코 소망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날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의 끝에 바라던 소망의 결실을 볼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벌이가 아주 고되지만 부모가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감당하는 것은 다 자식이 앞으로 잘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군복무 중에도 휴가나 제대 후에 만날 사람 또는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고 소망하면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바라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는데, 하물며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한 약속을 알 때에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즐거움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영광과 그 위대한 자녀를 향한 선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신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으로서는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즐거워할 줄 알도록까지 해줍니다. 단지 빛나는 내세가 있다는 말로 심리적 안도감을 주려는 여타의 종교와는 달리 오늘 기독교의 복음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 선하심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있는 복음입니다. 언제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소망은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갈 줄 아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